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다 라고 시편 119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이 험한 세상에서, 죄악이 차고 넘치는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성도들의 갈 길을,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신 말씀을 힘입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과 같이 예배 시간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혹은 개인 경건 시간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지 못하고 길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해야 돼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오늘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을 좀 짧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인도 아래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을 내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백성들을 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서 모세의 지도 아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모리 왕 시온의 모든 성읍을 빼앗고 나아가 바산 왕 옥의 모든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가나안 동편,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모압 왕이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워 승리할 그런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수가 이 발락의 두려움이 되었고 그들이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발락에게는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이 발락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복을 빌면 그 복을 빈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면 그 저주를 받은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소문이 바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은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귀족들을 발람에게 보낸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 우리가 읽은 성경의 짧은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모압 왕의 부름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압의 귀족들은 발람에게
모압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모압 왕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때 발람은 모압의 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대답해 줄 테니 이곳에서 유숙하라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죠.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발람은 그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즉 모압의 귀족들과 함께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압 왕 발람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 발람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민수기 2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나니라. 아멘.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압의 귀족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돌려보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그 말씀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지만 발람의 내면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또다시 모압 왕이 초청했을 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모압 왕이 처음보다 더 많은 고관들을 발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람에게 모압 왕의 약속을 전해주는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내가 그대를 높여서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 하는 약속을 발람은 받았던 거죠. 이 약속을 받은 발람이 어떻게 행동했을까? 민수기 22장 18절 말씀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네 하나님의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18절 말씀을 보면 이 발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락이 말하기를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모압 왕 발락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은금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발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발람의 진심이 아니었어요. 만일 발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발람의 진심이었다면은 19절과 같은 말을 모압 왕이 보낸 고관들에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19절에 뭐라고 말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발람이 지금 자기에게 찾아온 모압 왕의 고관들에게 하는 말이 여기 머물러 봐라. 내가 하나님께 여쭤볼 테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발람의 진심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모압 왕이 약속한 그 재물을 가지고 싶었던 것이 발람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발람이 모압 왕이 보낸 그 사신들에게 여기서 머물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에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발람은 들었어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으니 너희는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18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네가 내게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더하거나 덜하지 못하겠노라 말한 이 발람의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말이 발람의 진심이었다면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발람이 은금을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 라고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발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압 왕이 제시한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의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런저런 핑계로 자기를 합리화시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을 때 내가 순종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런 핑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르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등등의 핑계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은, 본심은 감춘 채 말이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데 발람은 그렇게 마음을 감춘 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의 이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발람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발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모압 왕에게로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은 발람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가 제시한 은금을 쥐고 싶었던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지금 반응하지 못하는 발람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발람에게 하신 이 말씀은 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발람에게 이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복받은 자들의 민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발람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발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생각한다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말씀은 모압 왕의 관리를 따라 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는 말씀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요, 가라는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발람은 하나님께서 전에 발람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정 모압 왕이 보낸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해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이미 재물에 대한 탐심이 그의 마음에 너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것을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는 너를 가라고 말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에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심에 끌려서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칼리들과 함께 모압 왕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발람을 보시고, 이런 발람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22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발람에게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발람을 막으려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던 겁니다. 이처럼 탐심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듣지 못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탐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발람이 처음과 달리 이렇게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원인은요, 재물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했던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속드는 말씀을 하실런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실런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속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예 혹은 자리에 대한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항상 앞서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니까 또다시 들어서 혹시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하시고 하실런지 몰라 하는 기대감으로 또다시 묻고 있지는 아니한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욕심 때문에 내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들은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한 번 순종한 것으로 만족하고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모두 말씀에 대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태도로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태도로는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의 삶과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욕심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무서운 이유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기 때문에 욕심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진정으로 하는 자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입니다. 이렇게 살면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돕는 자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그 은혜를 그냥 묵혀두지 말고 그 은혜를 활용하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들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행해야 돼요.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행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욕심을 극복한다면 우리는 지속하여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들임을 아주 풍성하게, 아주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